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의 감염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미국에는 잠잠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국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안전하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기쁘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감염자가 막 늘어나고 한국이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한치 앞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고, 세상에는 정말 안전한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죠. 맨 세상에 처음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아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몰라서 아니면 현실을 무지해서 평안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권세를 잠시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성찬 예정되는 이제 3월 말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만찬의 의미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 봉독한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22절에는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집에 문 대문에 임방과 설주 문지방에 바르고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23절에는 그렇게 피를 바른 문을 하나님의 그 사람을 치는 그 영이 그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다음 24절에는 이것을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여호와셨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실제로 바른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30절에 그날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다.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의 집에 첫 번째 난 아들과 첫 번째 난 동물이 다 죽어나가는 사건이 애굽 전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없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슬픈 일이겠구나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에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지금 출애굽 당시가 언제냐면은 BC 1446년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니까 한 15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매해 첫 번째 달 14일, 15일 그때쯤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기념한 것입니다. 22장 7절 누가복음 보시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왔다. 이제 무교절이랑 유월절은 이제 같은 시기입니다. 유월절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랑 무교절은 같은 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엔 뭐를 해야 되느냐?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 영어로 보시면은 then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이건 무교절이라는 뜻입니다. When the Passover must be killed. 유월절 양,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유월절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the Passov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mb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면 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유월절 그때인데 구약 성경에서 늘 말했던 그 양이 실제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른 것입니다. 1500년에 제정된 그 유월절에 실제적인 의미인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가 지금 이제 온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매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죠. 유월절 양이라고 안 써 있고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문법입니다. With desire, I have desired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If I don't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우리가 part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큰 덩어리의 한 부분이라는 말을 쓸 때 part라는 말을 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 그리고 지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지체라는 말은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눈도 지체이고
손도 지체이고 발도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한 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멀리 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나는 매일매일 잘못을 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에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씻겨진 채로 거룩한 성품으로 착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잡은 그 양의 피는 결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양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그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the Passover입니다. Passover는 지나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유월절이지만 이게 다 한자죠. 한자로 넘을유, 넘을월, 마디절입니다. 어떠한 절기인데 어떤 절이냐면은 넘을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면은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시고, 그다음에 만찬은 늦을 만 밥찬입니다. 만찬이다 그러면은 dinner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저녁 늦지막 때에 같이 먹는 그 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예수님의 성찬의 잔과 떡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을 단번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영어 성경에서는 goes as it has been determined.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병력들을 물리치실 수 없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되셔서 가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제정된 후 1500년이 흘러서 이제 신약이 열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다 같은 말이죠. 옛 언약, 새 언약 이 말씀을 오늘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어린이 성경 어린이 말씀에서 보여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그 양이 구약이고 그 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신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 픽처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대부분 예레미야 31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이뤘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어떤 날이 오면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할 때 BC 150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법은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십계명 그 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그것을 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인데 새로 하나님께서 세울 언약은 그 법이 아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 안에 있고 마음속에 그 법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포함해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성령이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셔서 모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잊어버리시지 않으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심지어 우리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두 여인을 대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두 부인입니다. 사라와 하갈. 그 두 명의 여자로 비교를 했습니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두 부인입니다.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종은 육체로 자유인은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 지금 구약에서는 하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신약에서는 그릭을 직접 번역하니까 하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가는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뭘 받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을.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이라는 것은 영어로 above, 위에 하늘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라는 말하자면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민이라. 사라가 처음에 아이를 못 낳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사라가 거의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약속의 자녀를 약속을 받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세상에 너의 자녀가 충만할 것이다. 모래알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 시대적으로 수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아라비아의 신의 산의 율법을 지켜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믿고자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선택은 하였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을 지금 요약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진정한 신자들도 포함해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사라가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로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20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뭐로 비교하고 있냐면은 아담과 예수님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것을 먼저 쉽게 배우고 행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가 있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아담 안에서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망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이 새 언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찾아보고 저희들이 배워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구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로 비교하였고, 로마서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으로 구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만찬의 명령과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죠. 근데 지킬 때 목적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사건, 이런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믿음을 리뉴하는 것이죠. 계속 믿음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20절 말씀에는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저희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혈서 같은 것을 쓰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보다 더 나의 진실성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 이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인치신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주의 만찬은 새 언약의 모든 혜택들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인치며 적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알리고, 영어로는 signified, 인치며 sealed, and 적용한다, applied. 우리가 sealed라고 그러면은 편지를 붙인 다음에 쾅 하고 인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픈됐는지 오픈되지 않은지도 알 수 있고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증명하고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0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실제로 씹어서 떡을 삼키죠.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를 그 현장에서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혜택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살과 피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실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몸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168번에 보시면은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향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쓰죠.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까? 육으로 계십니까? 유령처럼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몸이 있으십니까? 우리와 같은 몸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몸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영적인 몸이라서 이동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도 하고 죽지도 않으시는 그 몸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실제가 되려면 딱 한 가지 사실이 실제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실제적이 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또 살아계신 그러나 우리랑 지금 육체적으로 가까이 붙어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그 몸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여러 분들의 지체 그분들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16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을 정하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안 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6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을 먹지 않으실 것이고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때에 유월절 양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기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때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영적으로 임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그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성찬은 왜 하는 것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지막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성찬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눈과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믿음의 요소가 다 사라집니다. 그때는 믿었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함께 만찬을 즐길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믿지 않았던 것을 눈으로 보고 심판을 당한 일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소망도 필요 없죠. 이미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 그분이 신랑이시고 영적인 의미에서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죠. 예수님의 몸, 신자들. 머리는 남편이고 몸은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다 준비해서 혼인잔치에서 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양과 포도나무의 음료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깨끗한 옷은 무엇이라면은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믿는 행동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나쁜 행실은 늘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 제일 착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믿지 않는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다는 것을 믿는 행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착한 의로움이 우리가 대신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결혼식에 준비한 그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처럼 교회가 준비된 그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언제 어디에 살든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얻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